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그리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대답으로 들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역시 네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그 대답은 그리 확신에 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불신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방법이 우리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깨닫는 것이겠습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나름 적지 않은 신앙의 경험,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 때문에 분명 시작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기까지는 나름 상당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내 중심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 여기에는 전혀 다른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갸우뚱하는 경우도 많고 더러는 궁금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더러는 당황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역시 예외는 아니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만 참 고약한 병이지요. 세상에 좋은 병이 있겠습니까마는 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여간 고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특히 자신의 몸을 내 자신 스스로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은 정말 그 고통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요즘 흔히 의사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병이 찾아오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만, 이 중풍병이 찾아오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중풍병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 몸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것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 절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하기 전에 꽤 괜찮게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간관계가 꽤나 괜찮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그렇고, 또 상황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용신할 그런 틈이 없이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어지간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그리고 중풍병자로 지금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람 본인 자체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죠. 친구들이 먼 거리에서 자신을 메고 온 이 모든 것이 정말 미안하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방법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지요. 돌아가자.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메고 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 이 상황이 이런데 그냥 돌아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야? 기다려봐.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다니.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지요. 이분이면 널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어디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걸 봤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친구들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보통 신앙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이 본문을 텍스트로 사용하곤 하지요. 저렇게 들것에 실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을 뜯고 달아낼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메시지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가의 의도는 그런 이유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소원과 바람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누구보다 듣는 그들이 크게 당황했겠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잘못 말씀하신 걸까? 우리들도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큰애를 부르면서 작은애 이름을 가지고 큰애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작은애를 부른다고 하면서 큰애 이름을 가지고 작은애를 부르는 경우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반사로 있지요. 분명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실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시다 보니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실수를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럴 리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연히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날 놀란 사람은 비단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만이 아니었지요. 그날 그 자리에는 몇 사람의 율법 학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얘기하자면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율법 학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흔히 하는 표현처럼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눈을 크게 떴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저분이 속으로 망발을? 아니 누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죄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의도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더러는 이해 못하기도 하고 더러는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의도는 이날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의도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들으면서 그렇지요. 아니,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의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치유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날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분명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너의 고통이 이제는 끝났고 너는 오늘 치유를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자연스럽지요.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필경,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두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슬그머니 마음이 조금 뒤틀리기도 하고 은근히 속으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요. 왜?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중풍병자가 찾은 것이 무슨 이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치유를 받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요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당시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이런저런 죄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런 죄,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가? 아니면 그 죄, 나의 어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들의 죄관입니다. 보통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죄를 부도덕한 것, 예컨대 거짓말이나 도둑질 또는 간음과 같은 도덕적인 것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죄가 그거죠 뭐. 소위 말하는 보고 듣는 죄. 당연히 성경의 죄관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네, 그러나 성경의 죄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죄관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죄관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죄관이라고 말한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죄관을 가지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으로 처음엔 당황했겠죠. 무슨 죄? 그 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 죄? 무슨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죄관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의 죄관은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괜히 궁금해지죠. 그럼 뭐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죄관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죄관입니다. 우리의 눈, 육안으로는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 표현처럼 어둠 속에서 어둠이 어둠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시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썩 불편해지는 이유예요. 내가 뭘?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고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죄 그러면 늘 이런 생각이고 이러한 느낌으로 발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식이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들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니. 네, 성경적 죄관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델이 시작되었고 3과에 가면 소위 히브리적 죄, 소위 성경적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죄가 뭐야? 3과에서 배우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다윗이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러니 죄덩어리죠. 저는 그걸 압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죄예요. 무엇을 했나요? 태어났는데 죄인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100% 죄인이 맞습니다. 가끔 이런 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듣는 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근본적 죄를 가지고 있기에 죄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옆집에 놀러 갔다가 좋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배운 바 없습니다. 가르쳐 준 바 없습니다. 100%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온갖 추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석구석 음침한 내 삶의 음침한 저 부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치장을 하고 가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어디로 피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디로 도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시고 그분이 의예요. 존재 자체가 선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니, 무슨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잘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크신가요?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본질상 이러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잘 맞는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즐거움보다는 뭔가 불편하다고요? 네, 그래야 맞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의 삶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자신을 알았던 다윗이 그토록 성신, 성령, 즉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쇳덩어리의 노래입니다. 기도죠, 간구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신앙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기 오늘 예수님은 매우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당시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그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알고 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뭔가?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선언은 한 중풍병자의 치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그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기에 많은 메시지가 윤리적 선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뿌리가 죄인입니다. 세상이 이상하다고요? 저렇게 애쓰고 이렇게 애써보는데 세상이 더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과 본성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훗날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 8, 10절의 같은 형식으로 3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한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생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이고 인간을 몰라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오해란 우리들이 선한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실 것이라고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몰라요? 그런 것으로 감동하시게?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기의는 흉측한 흉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의라고 하는 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린 것, 영적으로 보면 그건 굉장한 흉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종교적으로 저렇게 하기 정말 어려운데 아니 그렇게까지 뭘 잘못한 걸까? 네, 그들은 자기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아시나요? 교회가,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들을 힐난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간의 상태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만 있게 만들어요. 이게 흉측한 모습이라는 것을 복음적 시각과 은혜의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봐요. 그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인지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행위주의자였던 바울이 들려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최고의 행위주의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엑기스 최고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들려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늘 행위로 가요. 그게 뛰어난 건 줄 착각을 해요. 이 답답함.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이런 의식으로 굳어 있으면 제일 문제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가장 문제 집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면, 입으로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모르면 어떡하나. 유진 피터슨이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하면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직도 영적 철이 없는 생각이죠. 본질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인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오늘날 이 헬라적 사고로 가지고 있는 교육제를 100번 바꿔도 더 어떻게 악해질까?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져야 되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런데 왜 저러지? 이해가 되나요? 제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 애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존재란 우리들의 실상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저분이 여기에 와야만 되었을까? 전능하시다는데 저렇게 해볼 수 있을 터인데 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달은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선함과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면서 저 로마 나쁜 것들 이러면서 그런 류에 대해서 열을 내거나 그러신 적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 이해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역시 정확히 그런 신앙을 그것도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위주의자 중에 행위주의자, 으뜸 행위주의자.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면의 분노가 컸어요. 네, 뭐야? 이런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입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러는지? 저 불의한 것들이 말이야. 나름의 분노가 컸고 불의한 것이 크게 보였고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팔 정말 걷어붙였습니다. 인상 크게 썼겠죠. 지금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었기에 자신을 못 봤어요. 누가
당시 최고의 행위주의자인 바울이 대단한 자기만족, 자기의를 보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팔을 휘두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가 팔을 휘두르고 있다. 그가 그런 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날마다 절망해야 했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소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이게 교회예요. 어디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는지요?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날마다 이런 음성이 들렸겠지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단다. 예수님을 알고 수많은 날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엔 자기가 안 보이고 늘 저기만 주위만 보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보이는 거죠. 날마다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렸겠지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단다.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할 때도 너를 사랑했어. 심지어 네가 나의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네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에 정화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을 찬송해도 우리의 날마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부어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